오늘 5번째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과 인생. 저는 성경에서 이 옷을 입으라는 것을 참 더디 깨닫고 더디 입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옷을 입고 나니 입어가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것은 바로 마음의 그리고 말의 옷입니다. 성경은 옷을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들을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옷을 마음에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으려면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럽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말로 나타납니다. 이 옷을 입은지 안 입었는지는, 그리고 입고 있는지는 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말의 옷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마음의 말의 옷을 입으려면은 마음의 분을 품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는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지요. 하고 구가 갈 때 보면 한이 많아서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이 엄유를 확 내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전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오늘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이 웃으셔서 좋긴 하는데 저도 웃음돼요. 나는 여우가 우는 울음소리가 안 돼. 아우 이러는 것 같네요. 그래요. 우리가 버리고 금해야 할 더러운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버리셔야 돼요. 누둥누둥 입고 있는 우리 말의 옷입니다. 그동안 말을 많이 제가 했으니까 마음에 씨앗 툭툭 던져지는 씨앗이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도 알 수 있고 이래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더러운 말이라고 딱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이 더러운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더러운지는 모릅니다. 너무 익숙하게 잘 입고 있는 옷이고 편리한 옷이라서. 첫째, 썩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썩고 부패되고 질이 안 좋은, 쓸모없고 나쁘고 말하기에 부적합한 말입니다. 그리고 쓸모없고 나쁜 부적합한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적합한지를 모릅니다. 또 두 번째 우리의 말이 있습니다. 쓸개같이 쓴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날카롭고 아주 비판적인 쓴말을 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는지. 그게 바로 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끓어오르는 화에서 나오는 난폭한 말, 소리치는 말. 이게 제가 과거에 18번입니다. 욱 하면은 막, 이게 목소리도 크지요. 네, 이러니까 제 아내는 항상 당신 얘기하면 내가 귀가 아프다. 말 줄이라. 그런데 나는 보통으로 했는데. 나이가 많이 보면, 많이 드시면 이제 큰 소리로 이제 해야 알아듣지요. 또 우리 말을 한번 봅시다. 근거 없는 말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날 크게 지금 나라를 오랫동안 이렇게 오염시켜 왔지요. 가짜뉴스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상처 주는 비난의 말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고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크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이게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거 다 대처해요. 그런데 주로 말로 그래요. 말로. 이걸 보면은 저희 교회는 많은 시간 속에서 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은 참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또 약간의 말을 가지고 약간의 걸 가지고 부풀려서 말을 하거나 이런 헐뜯어서 상처 주는 비난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경스럽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 그거 진짜 겁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경스러운 얘기를 막 하는 걸 쏟아놓습니다. 이런 말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은요, 사람의 의욕을 다 꺾어버립니다. 네 말하는 거 내가 들으니까 할 마음이 없다 이래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벗어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읽고 있던 거. 자, 그러면 이 말의 근원을, 뿌리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내게 나오느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씨앗들이 이렇게 터져 나오느냐? 말에는 죄로 타락한 성품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성품이 뿌리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말씀을 하시지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나무의 열매가 그 나무를 표현하지요. 상처로 인해서 원통하고 엉어리진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원통하고 엉어리진 마음, 이것이 잘 표현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편제제, 그렇지? 서쪽에, 그죠? 전라도 지역에 서편제. 우리 유명한 영화 봤잖아요. 이제 안 할게요. 아욱하면 또 놀랄까봐. 목사님이 무슨 은사가 있어서 여우소를 하나 할까봐 저는 한번 흉내내 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좀 하는 분이 있어요. 전혀 세계 어디 가도 이런 건 없죠. 참 우리 민요가 특이합니다. 민요라고 또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 특이해요. 그 목소리. 여러분, 이게요, 엉그러진 마음이에요. 원통하고. 우리가 이게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로 교회 나와서 얘기하면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 되게 해주세요, 저래 되게 해주시는데 아무리 잘해줘도요, 마음이 복을 받을 그릇, 그걸 유지하려고 마음의 그릇이 안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설교가 바로 뭡니까? 마음에 대한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쪽으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멘. 애통하는 마음을, 그걸 알고 애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는 전부 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가장 먼저는 내 마음이 복이 되어지면은 복된 말을 하고, 그리고 복된 걸 누리게 됩니다. 아멘. 예.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상대편의 말이나 태도 등에 불쾌하게 생각하는, 반발하고 반항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거역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참 신앙을 지도해 보면요, 아주 반발하고 거역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은사 같아, 은사 같아. 그걸 볼 때 이분이 참 안 됐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난 모르겠어.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갯불도 모르는 게, 비판할 걸 찾으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랬잖아요. 무슨 목사님이 여우름을 갖다 하고 이래 된다 하니까 모르면 하지를 말지 이러고, 저의 기특한 마음을 모르시고.
이 엉거러진 마음은요, 꼭 대상에게 말이나 태도 등으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반발하거나 반항하는 감정으로, 그리고요 사람을 괜히 해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악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좀 칭찬해 주면 안 되나?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 기가 팍 꺾여져 버려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이번에 신년도 직분자들도 계시고 한데 실족하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런 말처럼만 하면 아직 이분이 덜 됐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멘. 기분 나쁘다. 안 한다. 잘못한.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도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다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인류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십자가에서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구주로 고백한 것, 그건 내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사용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러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다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요. 안 믿잖아요. 지식이 많은 자들이 그래야지요. 예, 지식이 있고 이성이 발달된 사람들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안에서 근심해요. 그 현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에 큰 단점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덕성이 없다는 겁니다. 덕은 이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하면 사람이 격려가 되고 힘을 내고 잘하려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탁탁 UFC 같이 종아리를 팍팍 허벅지를 발로 차니까 꼬꾸라지는 거라. 덕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자신의 마음에 덕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렵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막 칭찬하려고 주로 이제 부인에게 평소 안 하다가 네 사랑한다 이러면 아내가 놀래갖고 왜 이러는데요. 이분 갈 때가 다 됐네 이런 생각한다니까. 평소 안 하니까. 네. 자기도 하기도 막 마음이 오글거리고 그래요. 왜? 사람을 세우는 덕성이 없어 그래요. 허물만 지적을 합니다. 잘했으면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도 사람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입어야 할 말의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는가를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잘 보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때부터 그 고백하게 할 역사가 누가 하셨느냐 이를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맞죠. 내가 낸 줄 알고 설치고 살아왔는데 실은 내가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여기 한 200살까지 사실 분 계셔요?
왜 못 사는데? 네 거라면 네가 살아야지. 인생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화시켰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맞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자소입니다. 앉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도록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리고 금해야 할 더러운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맞아요. 이렇게 거칠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서 쏟아지는 말들, 이 우리의 연약을 아신다는 거예요. 상처진 마음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시오. 그래서 뭘 빌어야 될지, 그래서 무조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 계사코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도와주면 또 삐낀데, 안 도와줘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게 도와주는 건데, 그러니까 빌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빌어야 될지. 그것을 성령께서 탄식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자, 오직 성령이,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내주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간구하십니다. 자, 좀 더 살펴봅시다. 내 안에 슬퍼하고 탄식한다는 말은 슬퍼하고 근심하고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근심하고 슬퍼하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막 내 영혼이 약동을 하고 막 힘이 있고 막 즐겁고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은 푹 내려앉아 꺼져 있겠습니까? 푹 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한다니까.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보죠. 어째 저분은 내보다 형편이 저런데 어째 저렇게 저분은 저렇게 즐겁게 사노? 감사하노? 힘이 있노? 성한 내보다 더 힘이 있다 하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지 않게 하세요. 그렇다면 내게 어떤 반응이 오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성령께서 오늘 여기에서 하다시피 슬퍼하시고 금식하고 탄식하시는데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냥 우울하고 그냥 내려앉아 있어요. 힘을 내어보려 해도 힘이 잘 안 나요. 신령한 일이 그래요. 찬송을 크게 부르고 싶은데도 찬송이 안 불러져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막 입이 안 떨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읽고 싶은데도 말씀이 그냥 안 봐져요. 주일날 그렇게 잘 나오던 교회가 설설설설 빠져요. 자꾸. 왜?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의무적으로 설 왔다가 그 다음에는 설 빠져버리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게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탄식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던 기뻤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성도는 서로 세우는 덕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은 버리고 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옷을 입을 것 아닙니까? 아멘. 예.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구하고 입어야 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옷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요. 내 말이.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새로 전도받아서 오시고 하신 분들. 이분 말하는 게 참 이 말은 들으면요. 좋아요. 아, 가봐야 되겠다. 그래 봐야 되겠다. 마음이 움직여요.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분의 말은 들으니까 나는 낭망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자꾸 된다고 얘기하네. 아, 그래? 이렇게 사람을 기대하고 세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성도의 말은 오직 유일하게 이렇게 말해라 그래요. 마음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유일하게 해야 할 말. 성경에 딱 보세요.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한다니까. 죄로 타락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의 옷을,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의 옷을. 상대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매력을 주는 은혜로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상대가 특히 좋고 기쁨과 즐거움과 매력을 주는 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이고 네 만나면 내가 무섭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영향력 없는. 또요. 사랑 어린 친절과 좋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 참 우리가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분은 내게 참 기대를 가지고 저분은 나를 인정해주고 저분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야, 니 그래가 되나? 차라. 주로 이런 겁니까? 사랑 어린 말이 있어요. 아, 저분은 왜 저에게 저러실까? 그렇잖아요. 호감이 가요. 아, 저분 내가 뭐 잘해준 것도 없고 밥 한 그릇 사준 것도 없는데 참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제가 이제 수영하러 이제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 코치가 있었어요. 아,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남편도 같은 코치예요. 그러면 저 주위에서 막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야, 선생님은 눈이 탁월하네. 어찌 그런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택했노? 내가 이랬어. 오늘 이왕 결혼할 건데 네가 그 고춧가루 뿌리면 뭐 할래? 간장을 친다고 맛이 좋아지겠나? 잘했다. 탁월한 선택이다. 그랬습니다. 말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가서 저를 갖다 한번 봤는데 오랜만에 수년 만에 내 손을 잡고 그래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사를 못하고 그 다음에 한 만났을 때 당신 그 훌륭한 남편은 지금 어디 계시노? 아직 거기에 있나? 여러분 훌륭하다고 그러죠. 그때 참 다 콩깍지 쓰기가 보고 있다가 그때는 전부 다 눈이 이제 반들반들하거든. 그래갖고 남편 막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났노 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훌륭한 남편 잘 계시나? 아이는 잘 크지.
여러분 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내가 뭘 잘못 봤나? 우리 남편을 저렇게 훌륭하다 하네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어디 예배 드릴 때 이래서 몸을 가볍게 풀고 있는 분이 있고 오늘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보자 이라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다 푸세요. 여러분 또요, 상대를 돌봐주고 불쌍히 여기는 말이 있어요. 그걸 주로 우리는 인정이라고 그러죠. 그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만나면 반복으로 가자 소리나 하는데 항상 내 형편과 처지는 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지요. 지출만 발생시키는 사람.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하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또 탁탁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평생 꼬우리가 간다. 평생 꼬우리가. 그건 자기 불행이야. 이런 말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구하고 입어야 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지금 얘기합니다.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선한 마음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고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마음을 자르기 시작하고요, 긁어내기 시작하고요, 다 찔러서 우리에게 유익치 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인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뭐 끝에 팔다리 아픈 것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정말 아픈 것은 마음이에요. 그걸로 갖다가 몰라요. 다 괜찮은 것처럼 나와요. 뭐 그렇다고 뭐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어디 막 표시는 안 와. 바탕이 그렇는데.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은 화장을 은은하게 하는데 막 얼굴이 생동감이 있고, 그래갖고 막 좋은 화장품 비싼 걸 다 바른다. 나 여자들 화장품 와 어마어마하대. 남자들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하는데 여자들 화장품도 만만하지 않더라. 맨날 저녁 때 되면 지우고 또 하고 또 하고. 화장품 회사 얼마나 좋아하겠노. 또 이제 화장품 항상 사용을 이제 안 하면 안 된다네. 얼굴이 땡기고 막 어쩌고 그럴 수밖에. 저처럼 아예 막 나면서부터 스킨 하나 딱 바르면 그걸로 끝.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화장품 회사에서 미워한다. 그러면 안 된다. 저 사람 얼굴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괜찮다만 이만큼 살았다. 여러분 마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진짜 화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또 프로이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프로이드 잘 아시죠? 유대인 학자죠. 당시 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돕고 있던 티토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뭐 성당에서 복사라 그러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돌아 이렇게 돕고 하는. 이 소년의 심부름을 하다가 성찬하는 그만 포도주 잔을 깨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미사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신부가 그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앞으로 다시 제단에 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꺼져버리라. 그랬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것을 듣고 비난의 말을 들었던 티토는요, 훗날에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티토 결국 죽었잖아요. 말이라는 게 참 여러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한 애가 있는데 성당에서 돕던 쉰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실수로 성찬용 포도주 잔을 떨어뜨려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일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울 것 같은 거라 서서 어쩌지도 못하고 울음을 꼭 터뜨릴 것 같은데 그때 신부가 와서 괜찮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격려를 해줬답니다. 그랬는데 나도 실수가 많지만 신부가 되는데 너도 신부가 되겠네 앞으로 그랬대요. 그런데 진짜 신부가 되었어요. 쉬는 훗날에 대주교가 되었답니다. 무엇이? 따뜻한 그 말이. 자, 우리 집 말 많이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주로 어떤 말 하셨습니까? 뭐 이것도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스러운 어린 눈빛과 따뜻한 위로의 말을 받았던 그는 대주교가 되었고 책망과 꾸지람과 비난의 말을 들었던 그는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어서 결국은 총에 맞아 죽었죠. 이 사람도 마지막에 쫓겨났죠. 인생을 결정지어버립니다. 나의 인생도 결정지어낸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 5번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도 하고 죽이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해왔는지 남은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마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건 성령께서 입혀주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 놀랍습니다.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기뻐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말을 주로 해왔습니까? 아니면 원수 맺는 말을 하고 오셨습니까? 사실이 이렇다 이가. 나는 막 딱 바로 말한다. 나는 아싸라다. 뒤끝없다. 그런데 그 말에 돌을 맞고 죽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 하라.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은혜를 끼치란 말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야. 집에서 가정에서 폭군처럼 해야 되는 거. 참 제가 그렇게 늦게 제가 고백을 안 합니까? 늦게 알았다고. 늦게 알았다고. 성경의 말을 많이 주의를 주는데 그냥 뭐 쑥쑥 지나왔죠. 그래서 말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 상당히 중요하구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퍼부었습니까? 그 아이가 그 상처진 모습 그대로 자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왔습니까? 그래, 못해도 할 수 있다. 잘해질 거야. 소망되는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사람 말을 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신앙인의 말입니다. 이 말이 안 되거든 입 다물어 버립시다. 아멘? 말하지 말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침묵은 금이라 하되 하지 마라. 제일 제거하기 힘든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은요, 말이요
사람이 말을 잘하고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다루기 힘들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열방교회를 은혜롭게 세웁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이 열방교회를 부흥시킵니다. 교회의 분열과 모든 게 다 어디서 생깁니까? 당신의 말 때문에 그래. 나의 말이야. 그래서 말은요, 하나님이 대가를 딱 지불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걸리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나도 그러지. 아니야. 진리라는 것은 지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내인데 건드리지도 않는데 막 우리가 뭐 나쁜 말 하나요? 안 하지. 다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은 우리 얼굴 중에는 머리, 잘 생각하세요. 눈, 코, 귀, 입, 이거 전부 다 바깥에 나와 있죠. 돌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은요, 무서운 혀는 입술 속에 가리워져 있는 거라. 입술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혀는. 이것은 어떤 이유냐, 꼭 필요할 때 말을, 혀를 내밀어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혀는 속에 속 들어가 있다. 아주 좋은 격언입니다. 어떤 분은요, 글자가 하나씩 좀 사라져서 미안합니다. 어떤 분은 전화가 올까봐 무섭대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그분은 전화만 하면은 짧으면 20분, 30분. 이건 기본. 짧은 거고. 보통 1시간, 1시간 반씩 하는데, 여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이소. 웃으시는데 뭐 그렇구나. 좀 줄아라. 말 그래 말한다고. 그런데 전화가 올까봐 무섭대. 그렇잖아요. 막 어떤 때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이 전화를 끊지는 못하겠고 막 화장실에는 가고 싶고요. 얼마나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조심조심해가 오줌는 줄 모릅니다. 1시간 하는데 끊으라 갈 겁니까? 내가 어쩌겠어요. 그 고통 심하대.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것도 살짝 변기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대화가 즐거운 대화면 좋잖아.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느냐.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피곤해. 힘들어. 마음이 막 어두워져 밝아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얘기하면 자신의 관점과 자기 감정 가지고 막 시시비비를 막 따지는 소리를 하니까 듣는 상대는 이거 골 아픈 거야. 아니라고 하면 말이 자꾸 길어지고 왜 아니냐 하고 또 따지고 비난의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듣기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싫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은요,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 와도 그분은 또 말에 엮일까봐 괜히 친해지질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되고 힘되는 말을 하고 은혜되는 말을 하고 이러면은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럼 교회는 부흥돼요.
또 말하지 마라 한다고 해가 또 목사님 말하지 마라 했더라. 좀 더 식사하고 나면 이러지 마시고 말을 가려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이 그렇잖아요. 신앙인이 해야 될 말.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봅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내 말을 상대가 들으면 거북하고 화가 나는 말입니까? 내 말을 들으면 상대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입니까? 마음을 즐겁게 내 통화로 인해서 내 말로 통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이 즐거워하느냐 말이에요. 또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남을 웃기지도 못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을 인상쓰게 하는 말만 꼭 해요.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그래서 상대가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합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즐거운 노래가 막 그래요 다. 그런데요 그 주위에 사람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애창곡 하덕규의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았어. 이런 노래 딱 맞거든 자기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도 막 희망적이고 즐겁고 밝은 노래가 안 나와. 우울해. 삼각지로 다리에 뭐 구준비만 온다 하고. 여러분 말이 인생 결정져요.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요 주로 그런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빨리 죽대. 배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자중락. 아니 제 말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망해도 또 쨍하고 또 일어나.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말씀하실랍니까? 남을 즐겁게 하거나 남을 밝혀주거나 은혜되거나 위로되거나 격려되거나 힘을 주거나 소망이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내부수리 중입니다 하고 표지 하나 붙이고 그냥 자꾸 잠굽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참 격려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는 특수로운 말을 하는 마음에 입을 옷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이것은 정말 입어야 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 보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말을 잘못해서 영원한 지옥 저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요. 말을 잘해서 구원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좌편광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을 지금 지탱해 나가고 있는 우편강도. 이 좌편강도는요 예수님께요 아니 네가 그리스도가 그럼 네나 내나 우리 다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비난한 말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며 하는 거야. 이게 죽을 인생이.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던 우편강도가 그냥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사람아, 니하고 내하고는 죽을 짓을 해서 지금 죽는 거야, 이가. 어? 그런데 당연한 거다, 니가. 그런데 이 사람은 행하신 일이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분은 예수님을 보고요.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디 가면 대놓고 책망해. 우리는 우리 꼬라지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된다.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을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 그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얘기한다. 확정적인 얘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거 뭔 얘기예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말로 천국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가 있고, 죽음의 순간에도 저주의 죽음을 향해 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 하실래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수님께. 아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잡힌 강도에게는 예수님이 뭐 대답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그러나 우편 강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은 중요합니다. 이제 5번째로 맞춰볼까 합니다. 말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우리 지체를 세우는 말을 하도록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지체를 세우는 말 하도록. 이게 덕스러운 말이에요. 고쳐주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옷을 입을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